몰라라. 잘 들립니까? 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현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죠.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계속 이제 비대면 사역, 비대면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영적으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뎌진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라는 말도 되겠고요. 좀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영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갈등과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은 아마 지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대학 안에서의 시스템을 타야 하는지 대면으로 만나고 대면으로 할 때는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그런 좀 같이 가는 이런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도 되어지고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이런 비대면 훈련이 과연 필요한지, 또 이런 비대면 훈련의 흐름을 내가 잘 타고 있는지, 혹은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좀 많이, 좀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대면으로 모이면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얼굴 보고 또 이야기하고 또 현장 포럼하고 또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또 나름대로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만 비대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적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여유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 또 공간적 이동적인 여유는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모이고 영적으로 같이 가는 이런 중요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요? 놓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또 비대면 시대에 맞게 비대면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이 흐름 속에, 지금이라는 이 방향 속에, 우리 서부 지역 랩런트들과 우리 서부 지역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동문들,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재학생들이 지금이라는 시간표, 지금이라는 흐름, 지금이라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같이 캐치하고
어떤 부분을 같이 언약을 붙들고 좀 방향을 맞추고 인사 빨리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겠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내 영적 상태를 항상 복음의 상태, 말씀의 상태, 항상 은혜 중심의 상태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가 그게 내 삶이 되거든요. 우리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산다. 절대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뭐 나태하거나 뭐 게으르거나 뭐 성격상 뭐 이런 거 절대로 성격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게으른 상태고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좀 교만하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고 좀 같이 방향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방향 맞추고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네,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또 훈련 받을 때, 또 은혜 받을 때 이때만 성령 충만하고 나머지 시간은 늘, 늘 뭐랄까요? 늘 영적 상태가 흔들리거나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간표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또 이 시대에 맞게 또 준비되어지고 응답을 두고 또 서밋이라는 응답을 두고 기도 도전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영적 상태를 항상 복음의 상태로 말씀과 기도의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유는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24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 시간 딱 정해두고 뭐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겠죠. 사단이 내 영적 상태에 맞춰서 뭐 이렇게 뭐 영적 상태에 맞춰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거나 뭐 유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24. 사단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12가지의 문제로 24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의 영적 상태를 갖지 못하면은 사단의 이 12가지의 24에 뭐 하게 됩니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나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중심은 그냥 내 혼자 멋대로 살겠다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상태가 아닌 무너진 상태에 사단의 24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 사단 24 들어가야지 해가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겠죠. 아무도 없겠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상태가 아닌 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심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24. 그 사단은 지금도 24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나 육신 세상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뭐 하려고 그러죠? 바꾸려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뺏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놓치면 되기 때문에 복음 놓친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은 내가 무너질 줄 알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은혜 자리에 못 가게
은혜의 시간표에 못 있게, 은혜의 응답 속에 못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게 사단의 24. 지금도 사단의 24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늘 말씀으로 이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사단은 지금도 24. 그래서 결국에는 뭘 빠지게 만듭니까? 결국에는 귀신, 우상, 흑암 문화, 흑암에 완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이 자체가 완전 흑암에 잡힌 문화로. 그냥 단순한 문화입니까? 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완전 비복음적인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24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죠? 결국에는 이 재앙 속에서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금 24예요. 그러니 우리 렘프들이 왜 계속 복음 충만해야 되는지, 왜 24라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24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24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의 문제로 완전히 이 올무틀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은 지금도 3가지 저주로 24하고 있는 거예요. 3저주로 24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영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뭐 표현하기를 오늘 영상 때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나는 복음 24 말씀과 성령 충만 복음의 24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나도 그렇지 내가 24 하면 놓치면 안 되지. 내가 복음 놓치면 안 되지. 그런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고백과 신이 중요하냐고 이해하지 아시죠? 말하는 순간 내게 각인된다지 않습니까? 내 오늘 별로 안 좋다. 말하는 순간 안 좋다가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중에 좋은 감정을 말하고 좋은 감정을 갖는 것보다 나쁜 감정이 더 크게 더 큰 반응을 일으킨다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오늘 내 상태 안 좋다. 오늘 내 영 이상하다. 오늘 내가 영 안 좋다. 그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각인돼요. 나도 모르게. 그럼 영적 상태 어찌 되겠습니까?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24요. 3저주가 뭔지 압니까? 사단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로 지옥의 배경으로 이 재앙의 올무로 계속 꽁꽁 뭉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비록 영적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내 입의 고백은 나는 지금 치유 중이고 회복 중이다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막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분위기 다운시켜.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면 같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가요. 그럼 반대로 가족들 중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은 나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단의 24. 지금도 사단은 막고 있다? 24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은 24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질병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뭐 문제 가운데에 계속해서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기력 때문에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상태와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24입니다. 우리 서부지구 램프들이 끊어치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좀 같이 훈련과 이런 분위기를 못하지만 모여야 되느냐? 사단이 24.
근데 영적 상태를 왜 복음의 상태, 말씀, 또 은혜의 상태로 만들어내느냐? 사단이 24.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램스들이 대부분 다 놓치고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아 그렇지. 사단은 지금도 24하고 있지. 그렇지. 나도 복음으로 충만이 되지. 알고 있어도 또 분위기라든가 이런 환경이 혼자 있으면요. 또 뭐가 되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다시 사단의 24에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서부 지역에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1년 반 이제 지나겠죠.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확 표시가 나요. 드러나요, 이제는.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잠잠하게 그냥 훈련 가라면 훈련 가고 뭐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뭐 수련을 가면 수련을 가고 이런 수준의 렘넌트들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제재가 되고 모든 게 딱 되어지니까 뭐가 나타났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 자기 영적 상태 드러나는 거야. 그럼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들키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고 누르치면 안 되니까 또 뭔가 숨겨야 되고 그러는 중에 사단은 24에 계속해서 우리 램스를 뭐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무력감 속에 무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무력감 속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무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뭐 중등학교도 우리 인터넷상에 많이 참석 못했지만 저는 이 비대면 시작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대면일 때는 뭐 시간적 또 이동 제한적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뭐 그 목요일 날 전담교 시간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은 더 많이 모이겠지. 왜? 뭐 집에 있다가 인터넷 클릭하면 되니까 했는데 아닌 거 있죠. 느꼈습니다. 아, 우리 왼물질 여기 상태가 이성이 있구나.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죠. 자기들은, 까지 훈련 잘 받고 이렇게 다니죠. 자기들은 뭐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뭐, 교회 스케줄 속에서 은퇴받고 가겠죠. 아니요, 이성이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거예요. 오늘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주도 아니고 지난주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오늘.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전도학교 시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랩런트로서 이런 세계보고마의 방향과 로컬의 응답을 같이 가는 랩런트들이라고 하면서 왜 파라의 현장, 파라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 안 하냐? 당연히 성경적 상태가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세계 보면서 뭐 핵심 메시지, 이런 전도학 메시지, 산업성격 메시지, 또 대학 수련회 뭐 이런 거 다 따라가 다 하면서 왜 매주 있는 파라의 시스템 놓치냐?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다시 언약 붙들고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 24. 누가 뭐래도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24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만 24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24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12가지 얼무트 함증으로 24 하고 있고, 3일 저주로 24 하고 있고, 영적 문제로 24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훈련 잘 받고 있는데요. 흐름 잘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진짜의 이런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런 중요한 답들을 같이 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단의 24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모든 것을 완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대표적인 결과가 명상 아닙니까, 명상? 지금 유목센터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TV나 이런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들이 뭐 치유받고 자기들이 해결되고 했던 모든 문제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8, 90%를 어디서 답을 찾았냐? 명상하다 찾지 않습니까? 명상하다 찾지 않습니까? 실명을 고려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효리 씨라든가 뭐 이런 뭐 박찬호 선수라든가 이런 박진영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명상하다가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저도 명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몇 개 뭐 명상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좀 들은 것 중에 하나 인상 깊게 남는 게 뭐였냐니까 명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생각할 생각 중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혹은 싫었던 생각을 떠올린대요. 그걸 떠올리고 그것을 그냥 생각 속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명상이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의 뭐 안 좋은 이런 뭐 버릇 이런 거 있죠? 버릇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 걱정거리를 막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이거를 그래 이거 내 거 아니야 막 버려. 그게 명상의 기초래요. 그게 명상의 초기 단계래요. 명상의 첫 번째 훈련이래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 떠올랐다가 버려. 또 떠오르면은 또 버린대. 내 거 아니야. 나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쓸 거야. 버려. 그거 하다가 호흡 하면서 생각 속에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게 명상의 초기예요.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명상하면서 거기서 버린다.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단이 지금 또 24면서 완전히 영적 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명상은 그건 뭡니까? 영적인 거 뺏는 거 아닙니까? 명상은 그건 뭡니까?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러죠? 접신이라지 않습니까? 귀신 보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영적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고 있을 때에 사단은 24 하면서 뭐하고 있느냐? 완전 영적으로 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화. 문화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상 학교도 만들어지고 명상 수련원, 뭐 마음 수련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 중에서 건강시켜가지고 막 풀었던 열풍이 뭡니까? 힐링이에요, 힐링. 너도나도 힐링이에요. 힐링하자, 힐링을 힐링 캠프, 힐링 음식.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컨텐츠와 하나의 컨셉으로 지금 사단이 24 속에서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그 문화가 결국에는 사단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에도 불과. 왜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어떤 답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을 때에 사단 24 속에 다 뺏어가죠.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 레벨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레벨스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세계보고마, 237, 대학보고마의 그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완전히 이 속에 있으니까 늘 갈등이야. 늘 고민이야. 왜 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되냐 안 되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찾아야 돼요. 사단은 24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잡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단의 24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약하고 지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비록 아무런 배경 없고 아무런 능력 없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인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고 사단의 24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걸로 우리는 24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24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인 이 138로 24. 윌리엄스는 알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24.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왜? 사단은 지금도 24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또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삼조직에 이루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38로 24.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로. 그래서 사단이 전 세계 곳곳을 이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 사단 역사를 깨뜨리고 사단의 괴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237의 빛. 이게 우리 영적 비밀이요. 여기에 24. 그렇죠? 그러니 게임도 안 될 게임이요. 싸움도 안 될 싸움인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 비밀을 가지고 24 한다면은 늘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주신 말씀과 언약 가지고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묵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묵상하니까 치유라는 시간의 응답 가지고 그 치유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뭐가 되죠?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명상에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묵상은 그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죠. 명상에서는 없애라 그러는데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의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 문제에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문제의 서밋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은 불신자 가정에 있는 지금 치고 있습니까? 진짜 이 영적 비밀 가지고 24 속에서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그 가정에 서밋 선택합니다. 저도 되겠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정이 아니었고요. 저도 그렇게 뭐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해피하게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원망이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뭐 하여튼 모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건 잘 살고 있고 다른 사람 행복해 보이는 나만 불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깨달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영적 비밀인 138과 또 하나님의 이 배경인 보좌 시험과 이런 응답 속에 조금씩 들다 보니까 또 계속 복음 듣고 계속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 흐름 타고 훈련 속에 이런 말씀 언약 속에 있으면서 점점 치유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갈등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어져요. 한국말 가정의 애들을 100%는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왜? 내가 그 가정에 있었으니까. 이혼 부모의 자녀들 100% 이해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혼 부모에 있었으니까. 재혼 가정의 애들 100%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재혼 과정에 있었으니까.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서밋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큰 목을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응답받으면 내가 그 문제에 서밋이요. 지금 내가 갈등하는 그 갈등을 응답받으면 내 그 갈등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 사람, 그 갈등 가진 사람을 만나서 복음 주고 탑주는 게 서밋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오늘 서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본론은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지만 진짜 우리 서보여주기 이라면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에 많은 대학생들도 있고 램스도 있습니다. 지금 다 어디 왔는지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소수 우리 랩런트들이라도 먼저 인약 붙들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 증인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증인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하되겠죠. 그러면은 영적 상태를 진짜 복음과 언약과 믿음과 이런 흐름의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준비되는지, 즉 대학생이라는 지금의 시간 어떤 부분 응답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짧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먼저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 편집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알고 들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시작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내 인생을 편집시켜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범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면은 창세기 15절이 이 언약이 편집이 되어야 응답받고 그 언약이 편집이 되어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편집되었던 아벨은 어린 양을 잡은 거고 이 언약이 편집 안 되었던 가인은 자기의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왜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영적 상태를 복음의 상태로 갖추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아시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의 언약이 노아에게 편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동안요? 12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마 제 생각이지만 150년 지나도 뭐 때는 노아는 안 흔들렸을 거예요. 왜? 인생 편입됐으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이 방주를 지으라는 언약으로 인생 편집되니까요. 100년이 지나든 120년이 지나든 꿋꿋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응답 준비해야 되고 그거 갖출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훈련받고 비대면으로 전도학교 모이고 지교하고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떠한 시간인지. 그렇죠. 언약이 내 인생 편집하는 시간이다. 언약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시키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시죠? 피제사 드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모세에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능력 없어서 안 된다. 그건 모세의 수준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 언약으로 편집된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40년 광야를 응답받은 거예요. 인생 편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으로.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똑같습니다. 포로되어 있을 때에 처녀의 아들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 언약으로 편집되었던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그 포로 시대를 살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그리스도가 편집된 베드로 또한 초대교회 바울 아시죠? 못 막습니다. 이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24지금도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인생 편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인생 편집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 편집되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의 단어로는 237의 언약이요.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여러분 편집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어딥니까? 세계복음화역 237이요. 이게 여러분 편집되어져야 돼요.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이 언약이 편집되어져야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이게 언약이 여러분이 편집돼야 되고 땅 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언약이 인생 편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딱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대학보고만 물론 세계보고만 속에 대학보고만 있지만 대학생이라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편집되어야 되는 언약이요. 대학보고만. 왜요? 사도행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20절 아시죠? 해당입니다. 해당은 말 그대로 지금만 말하면은 대학이요. 완전 엘리트들과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시작점인 해당이요. 바울이 해당으로 파고들었어요. 여러분의 대학 시기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으로 편집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237 세계복음 언약이 그리고 지금 내 현장 내 대학생이는 대학복음 언약이 내 인생 편집이 되어져요. 내 인생 편집을 해라 대학복음만. 내 인생 편집을 시켜라. 그것도 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생 편집해라.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기 때에 대학 시기라는 그 시기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 어떤 응답이 되느냐? 평생을 두고 여러분 평생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대학 시기라는 이 시기,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통해 평생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되어져야 되고 편집해라. 그렇죠?
이유 있습니다. 7대 여정. 이 말씀이요. 그냥 7대 흐름 있고 여정이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과연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평생을 두고 편집되어져야 돼요.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9가지 흐름을 바꾸고,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과 62가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하나의 흐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두고 7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대부분 그냥 7대 여정 속에 7가지 제목만 알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평생의 말씀으로 편집이다. 그렇죠. 내 평생을 두고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7대여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 나왔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나왔죠.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이 묵상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묵상한다? 묵상해봤다? 아닙니다. 이것으로 내 평생의 기도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편집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깊은 말씀 속에서, 깊은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묵상이라 가지고 그냥 막 쭉 집중하는 것도 묵상이고 다 묵상이지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묵상 한번 했다 이 수준이고, 그냥 뭐 말씀 들었다 이 수준. 그러니 편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진짜 대면으로 좀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좀 어떻게 할까, 좀 많이 기도 되어지고 있어요. 이 목사님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랩런트 때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두고 기도하고 있냐?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냐? 어떤 내용을 두고 기도하고 있냐? 우리가 이 부분은요, 평생을 두고 편집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기도가 편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호흡하시면서, 3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지금 유 목사님의 기도 편집 뭡니까? 24 아닙니까? 24. 그러면은 나도 그 속에서의 편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무슨 기도고 내 기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이 묵상이라는 이 중요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또 기도 편집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학 때 받는 훈련, 혹은 대학에 있는 이런 지교회라든가 전도학교라는 시스템, 캠프라는 시스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가 편집되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의 전도를 편집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교하고 그냥 전도학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바쁜데 시간 뺏어가지고 전도학교 하고 지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고 다 놓치고 있어요. 편집을 시켜라.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죠?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완전 내 것으로,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평생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를 7대 여정을 통해,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또 대학의 이런 훈련과 시스템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편집을 해라. 편집시키고 편집을 해라.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대학 시기라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또 편집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237의 업을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237의 업을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앞으로는 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대한 경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업을 237의 업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단순히 대학 나오고 그냥 직장 취직해가지고 뭐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2, 3, 7업과 맞아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이 직장이 2, 3, 7업과 맞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부터 편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창업을 하든 뭡니까? 항상 여러분이 2, 3, 7의 방향을 맞추고 2, 3, 7의 업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뭐 당장 없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두고 편집해야 되고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내 업을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얼마큼 응답해야 되느냐? 진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진짜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더 나아가 진짜 우리 후대를 키우고 살릴 만큼 여러분의 이 방향 맞추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겠죠. 저는 직장 생활이 나쁘다, 잘한다, 뭐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전도 선교 후대 살릴 만큼의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 나쁜 거 아닙니다. 거의 80% 직장 생활 직장이 아닙니까? 거의 80%, 90%가 직장 아닙니까? 뭐 나머지 10, 20%가 창업이고, 나머지 0.1%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벌가 아들이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게 전도 선교 후대에 맞는 걸 택하라는 겁니다. 그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얼만큼 전도에 맞추면 되느냐? 여러분이 교회에 올인할 만큼. 그렇죠. 교회에 완전 올인할 만큼. 얼만큼 성경도 받은 되느냐? 한 나라, 한 선교사 책임질 만큼. 그렇죠? 여러분이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마음껏 책임지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응답 받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만큼 후대 응답 받으면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각 대학마다 혹은 중요한 현장마다 여러분이 진짜 미션을 할 만큼 응답. 그리고 성교관이나 학사 될 만큼 응답. 이게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편집하고 준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말씀 메시지만 받고 또 존답게 마치고 그냥 포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주일 동안 좀 계속 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 팀 모임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받고 존댓말 마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좀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한 가운데에 어떻게 좀 응답받고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팀 모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션 같은 걸 좀 가지게 해서 미션을 줘서 좀 실제 포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좀 인턴십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여러분도 좀 마음을 담고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들도 지금 20학번, 21학번 우리 새내기들이 지금 영주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뭐 만나야 얼굴을 봐야 인사를 해야 뭐 말을 섞어 봐야 뭐 아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몰라요. 그러면 100% 난문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을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팀 모임이라든가 또 실제 포럼할 수 있는 포럼의 이런 장, 또 미션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또 이것을 두고 좀 같이 인터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전당교회 참여한 우리 랩런트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응답 받으면 되겠죠. 우리가 먼저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또 응답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뭐 광고 나오겠지만 대학 리더 훈련이 시작되겠죠. 다음 주 2주간 이러면 좀 기도하시면서 그냥 훈련 받겠다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이 시간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편집, 또 평생을 두고 편집, 또 미래를 두고 편집하는 이 편집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리더 훈련이 어떤 응답인지를 좀 여러분이 알고 좀 참여하고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접수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끝났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좀 된다면은 좀 리더 훈련을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동안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부 지역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우리 서부 지역에 저는 중요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의 24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시간 되고 평생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되는 시간 되며 미래를 두고 237의 업이 편집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은 우리 서부 지역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우리 아직까지 이 흐름과 또 이 방에 놓치고 있는 우리 많은 서부 렘스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